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말씀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어요. 근데 어떻게 낮아지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낮아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떻게 낮추셨냐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분께서 낮아지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낮아지는 것을 왜 보여주셨냐? 그것은 우리 보고 너희들도 나처럼 똑같이 이렇게 낮아지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는 것이 낮아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렇게 가족 중에서 살 때도 누군가랑 이렇게 부딪힐 때 우리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내가 옳다, 내가 옳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거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이렇게 훌륭하고 영성이 잘 된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렇게 같은 무리 속에서 말이 없는 자가 가장 높은 자예요. 그것은 말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부는 누구냐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신부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보통 사람들 이렇게 만났을 때 다 얘기하고 내가 옳다, 나도 이렇게 훌륭한 경험이 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 낮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 다물 수 있는 자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의 핵심인 거예요. 그것을 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동안 살던 습관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자꾸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주님을 우리가 본받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으면은 우리는 안 돼도 복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싫으셨지만은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는 싫었는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하나이다 했지만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낮아진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이렇게 좀 비난당하고 남한테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런 것들이 싫지만은 그게 바로 싫어도 우리가 입 다물고 견딜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낮아지신 거지만 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 육체를 입고 왔는데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이 빛이 오니까 그거를 이렇게 죽이려고 비난하고 이렇게 채찍질하고 많은 고통을 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느냐고 그 입 다물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하신 것이 그게 바로 가장 낮아진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말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둡고 사람들 안에는 사탄이 너무 많고 하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 옆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틀렸다고 할 때 틀리지 않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내가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견디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죽으시면 되셨지만은 우리는 내 육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견디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내 육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에 있는 사단을 잊지만은 내가 끝까지 복종함으로 끝까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한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사단은 안 나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사단들이 막 이렇게 부글부글 대든가 아니면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든가 이런 어떤 현상이 내 몸에서 일어나요. 그럴 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춰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성은 나의 영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평안으로 알고, 또한 마음에 빛이 들어온 것을 내 죄를 범으로 빛이 어둠을 밝히니까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내가 자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려고 하면 신비주의로 빠져서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영이 있다. 근데 인간은 영혼 육으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혼과 육은 웬만하면 알겠는데 영은 보이지도 않고 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볼 때 내가 죄를 보면 볼수록 영의 빛이 나와서 내 죄를 보는구나. 그러니까 내 영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내 마음을 비치고 내 육을 비춰서 나는 죄를 본다는 거, 그게 바로 영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1차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은 그 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혼과 육이 행동하는 걸 통해서 이 컨트롤이 예전에는 죄를 잘 졌는데 이제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내 혼과 육의 모든 것들이 더 뚜렷하게 보이면서 그 악한 영의 속성들이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죄를 안 질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나는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현재 화가 난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견뎠더라. 그러면 그게 또 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의 빛이 내 혼과 육을 컨트롤하는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영의 성장의 정도를 내가 혼과 육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세계는 절대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생명의 세계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시고 아버지께 복종하셨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세계를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모임 중에서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생명의 세계를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영이 있음을 이렇게 진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영성한다고 해도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영이 있음도 모르고 자기가 이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만 자꾸 하려다 보니까 사단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자기 돈 자랑, 자기 건강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영성의 세계를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사실 남들을 더 시험 들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거든요. 남을 더 이제 업신여기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아무리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은 영성의 세계를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세계를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받아서 내 자신을 열악한 상황에서 보니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구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이 가늠했다고 내가 말했지만은 나도 가늠하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많이 본 사람은 내가 남을 정죄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나를 빛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면 잘 보잖아요.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어떤 사단의 속성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자신의. 그래서 과거에도 내가 죄를 많이 지었고 또 지금도 정신 안 차리면 죄를 질 수도 있고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남들이 이제는 이런 뭐 사기도 치고 남들이 저런 간음도 하고 남들이 저런 많은 죄를 짓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지라도 사실 나도 그런 속성들이 있어서 나도 과거에 그랬고 현재에도 그럴 수도 있고 미래에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나보다 내가 발견한 내 죄보다는 지금 보이는 게 적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뭐 속사정을 모르잖아요. 각자의 속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서 또 우리가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만으로도 나보다도 낫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멀리서 운전하고 온다는 것은 그래도 나보다도 낫구나.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everyday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나도 별거 없이 사단에 의해서 그동안 살았고 또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는 자는 남을 이렇게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항상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데 어떻게 해야지 더 잘 살필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항상 아침마다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런 거를 하면은 사람들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더 많은 고통을 주거든요. 내가 많은 손해를 보는 삶을 살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렇게 당할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들이 다 드러나요. 끝까지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자꾸 살펴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펴볼 뿐더러 남을 돌아볼 때는
그 사람들이 연약해서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잘못하는 것도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끝까지 정죄하지 않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영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영이 있는 거를 어떤 형체로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통해서 내 죄를 볼 때 내 영이 내 스스로가 알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영이 사는 거고 영이 성장한 걸 가지고 천국 가서 보좌 옆에 주님 보좌 옆에 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을 거대하게 뭐 훌륭하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서 내 죄를 보는 것이 내가 내 영이 있음을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닫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있다. 근데 그 영이 나중에 천국 가서 살 텐데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면 그 영이 지옥 가서 살 텐데 그 영이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끝까지 낮아지면서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은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사람은 보기 때문에 더 사단을 안 쫓아가려고 더 주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을 해요. 그렇게 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은 여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은 그 영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권면할 수도 있고 또 아가페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남이 엄청나게 이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 위로할 수도 있고 성령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제할 수도 있고 남이 이렇게 있을 때 긍휼히 여기고 또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성장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떤 일을 해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이 나보다 낫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봉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다가 시험이 들고 봉사하다가 남 미워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내 영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을 할 때 그때 영이 성장하는 걸 통해서 다시 내가 많은 어떤 과거에 지은 모든 제 속성들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내가 볼 때 내 영이 보이지는 않지만 성장했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저도 영이 성장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우리의 영이 성장돼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한 가지의 어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끼리 정과 욕심으로 이렇게 서로 육신적으로 위로하고 서로 육신적으로 즐겁게 지내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만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성장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고 소망인 것.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계명을 계속 해야 되고 또한 그 첫째 계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늘 집에 가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것을 늘 발견하면서 그래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억울해도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딜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우리가 진짜로 영이 성장돼요. 그래서 그 성장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남이 나보다 낫다. 남을 정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모 밑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서 서로 먹고 살면서 정을 나누면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한 마음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아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가 더욱더 영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 마음이 바로 또한 낮아지는 마음.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 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것은 낮아지신 거예요. 그 낮아지는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느냐고 인간들과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그들을 정죄는 하지 않고 그들 속에서 내가 손해보는 삶,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들 속에, 죄 많은 인간들 속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 중에서 많은 빛이 없다 보니까 많은 죄를 짓잖아요. 가족들이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예수님도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 안에서 그들을 섬기셨잖아요. 발도 씻기시고 또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시고 병이 걸렸을 때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렸을 때는 귀신이 쫓아내주시고 이렇게 섬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 그게 바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그 속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제는 사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늘 내 영을 생각하면서 내 영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늘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죽이다 보면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속에서 사셨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 안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영이 있음을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육신을 위해서 많은 교회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육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안 알아주면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육신의 어떤 것을 나쁘게 할 때 내가 막 화를 내고 그 속에서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육신에 뭔가 기쁨을 주거나 편안하게 해줄 때 그걸 갖다가 좋다고 엄청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육체에 뭔가 나쁜 게 들어오면은 마음이 비틀어지고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에 뭔가 좋은 것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을 통해서 육신을 다스리고 육체를 끌고 가는 그거를 이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이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나를 흉을 보고 비난을 했다, 이런 것이 딱 나한테 닥치면은 내 마음이 안 좋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으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 마음에 뭐 비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육체를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빛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가만히 자기 자신을 뭐 다스리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어느 순간까지는 혼적은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진짜로 주님의 빛이 아니고서는 자기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어떤 그 조금 두근두근 거리는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평안히 이렇게 자리를 잡잖아요. 그게 바로 영의 빛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시간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을 항상 앞세우고 살아야 되는데 늘 이제 육체를 앞세우고 살게 되면은 늘 우리가 그게 이제는 육체대로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앞세우고 사는 것은 그거는 이제 마귀의 그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항상 살펴보면서 나는 영을 앞세우고 사는가. 영을 앞세운다는 것은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할 때 내 안에서 막 이제 열악하니까 너무 이렇게 부글부글 되는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악한 영이구나 이렇게 자꾸 분별을 하면서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것, 그게 바로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도 늘 음식을 갖고 오면 내 음식 맛있지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내 자식이 뭐 조금 어떻게 됐으면 자식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남에게 수그러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남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삶을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앞세우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도 옆에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못하니까 빛을 받지를 않으니까 대부분 이제 그냥 이렇게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싸우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우리 가족 중에서 가정 속에서 살면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내가 이제 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보는 삶을 살면서 나는 그들과 함께 있지만은 그들에게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 정죄하지 않고 섬기는 거, 그게 바로 그들과 함께 되는 거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늘 이제 싸우게 되고 늘 참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자가 되면은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섬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빛이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사단의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단을 보라는 거예요. 사단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보지만은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늘 죄안 지려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거. 그게 바로 네 십자가. 사탄은 너에게 있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탄에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육에는 항상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은 우리를 잡고서 끝없이 속이고 쾌락으로, 세상으로, 물질로 끌고 가는 정체가 바로 사단의 정체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인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려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 자신을 밝혀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한테 속지 말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지 않고서는 사단의 정체를 내 안에서 내가 밝힐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면 그걸 못해요. 그것을 안 하면은 늘 사단의 정체를 몰라서 육신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성을 해도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하지 못하면 그냥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세계로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남을 섬겨라. 남을 이렇게 뭐 돈이 얼마 있는데 뭐 손해 보는 거를 꼭 따져갖고 꼭 뺏어오고 그러지 말고, 손해 보면 손해 볼수록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드러나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해서 엄청나게 주님을 붙잡으면 그게 영이 이게 빛을 받아서 더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부 관계 속에서도 늘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남이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해도 싸우지 말고, 예수님도 다투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지 말라는 거,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디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빛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자는 남을 정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똥이 묻었구나,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알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는 저 사람의 모습이 조금 이제 더러운 게 보이면 재 묻은 개구나, 이래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네 눈에 들보를 빼고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는 다 육체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다 똥 묻은 개고 다 눈에 들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중에 개수가 됐기 때문에 내가 남을 갖다가 정죄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징계 7배를 해서 어떤 이제 열악한 상황이 되면은 내가 너무 억울해, 너무 이제는 뭐 힘든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살인자 같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내가 볼 때, 그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으셨냐면은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억울할 때 예수님처럼 말하지 마라. 그렇게 네가 죽어야지만 네가 이제는 살 길이 열린다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혼과 육이 영을 위해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정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완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항상 자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영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영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영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첫째 계명을 하고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영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영에서 빛이 나와서 내 육을 컨트롤 해주는 것을 내가 날마다 보면은 그게 내 영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이 내 육을 컨트롤 해주는 걸 통해서 내 영이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면은 영은 영원한 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세계가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그 갈림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이 영원한 세계로 가서 영원토록 살 텐데 그 영을 우리가 중시 여기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영을 위해서, 내 참나를 위해서 죄를 안 지려고 엄청나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사는 거고, 더 잘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알아들었잖아요. 우리는 영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영원토록 천국 가서 살려고 이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으면은 우리가 영이 이렇게 누구나 다 한 번에 은혜로 영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네가 남을 미워하면은 구원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으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많은 일을 하고서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했잖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혼과 육이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빛을 받으면은 내가 내 자신의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라는 거고, 또 더 자세히 보려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더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자기 영을 위해서 혼과 육이 낮아지면서 살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은 영에 관심이 없이 그냥 육신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또 싸우고 그렇게 정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낮추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낮추셨는데 너는 어떠냐, 너는 낮추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족 중에서 이렇게 살 때 좀 내가 옳은데 네가 틀린데 하면서 자꾸 이렇게 변명하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그때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는 것은 우리가 산순교자를 말하는데, 살면서 늘 이렇게 입 다물고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순교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자기 영을 높이면서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의 빛을, 생명을 가득 채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꿰뚫어 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을 위해서 사는 자는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고 싸우고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영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육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것은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나 편한 대로 살 것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영이 받았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예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육을 높이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은 우리가 악한 영을 밝히면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내 육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항상 낮아지는 삶,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육을 낮추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악한 영이 내가 움직일 때 내가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자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이제 곧 나팔절도 다가오고 이 세상은 점점점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으로 이제 막 닥쳐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이제 나팔 소리로 듣고서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하시다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